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들이 하나씩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자리는 늘 누가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 혹은 오늘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셨구나 등등의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자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떠한 자리는 누군가가 떠나버리면 빈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어떤 자리는 누군가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욱 꽉 채워진 느낌을 받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처음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였고 그의 빈자리는 마띠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죽음 아래서 다른 선택을 한 예수님의 제자가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게 된 야고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야고보의 뒤를 이어 그 누구도 그의 자리를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 중 한 사람의 빈자리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켰던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과 자신의 자리를 죽어서까지 지키는 야고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의 죽음은 빈자리를 남기는 죽음이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의 죽음은 그 자리를 사랑으로 더욱 꽉 채우는 죽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아침 이러한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미련한 듯해도 사명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키셨던 예수님의 자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떠들썩하게 감당함으로써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 빈자리가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의 빈자리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빈자리를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자리가 장차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질 것임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시작하신 일들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승천한 이후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뿐만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머물고 계신 곳으로 찾아가 육체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떠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자리에 장차 임하게 될 보혜사 성령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과연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의 악함을 기소하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 구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맞서 대립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도 장차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법정과 같은 곳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참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다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는 검사와 같은 존재로서 그리고 세상과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호사와 같은 존재로서 임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세상의 잘못을 들추어내시고 그들의 숨겨진 악함을 만천하에 폭로하시기에 검사와 같은 모습이 되시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정당함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죄는 도덕적인 타락이나 혹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기인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패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패배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잠깐의 쉼표로서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셨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이들은 불순종의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 것을 몰랐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임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행했다 하여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심판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당하는 것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뿐만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안, 그리고 유익이 되며 기쁨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오심이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함없는 진리로 인도하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증거하며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장차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어 이들이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경험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실 수는 없을지라도 이들은 실망하거나 낙담치 않고 진리의 영인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길의 최종 종착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미움 그리고 핍박을 받음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의 두려움과 허무함 그리고 절망을 느낄 수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 어려움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끝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까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요 나침판으로서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보여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 생생히 경험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값없는 구원의 선물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기쁨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책망함과 동시에 우리를 여전히 옹호하시며 지키시는 성령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죽은 신앙이 아닌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